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또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저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의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 젊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예. 진짜 저는 고향이 북한 평안남도 맹산이에요. 예, 그 맹산, 왜 맹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랑이 사는 건 맞아요. 근데 맨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산 하다가 맹산이라고 이제 지어졌어요. 오늘 간증 제목이요, 생과 사와 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이제 1987년도에 태어났어요. 나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진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를 제가 오늘 날밤이 새도록 다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40분인데 지금 제 시간 3분 뺏어 먹었어요. 목사님 5분. 그래서 제가 지금 35분 동안에 해야 돼요. 북한은 여러분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이유는 외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북한의 우상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그 아침에 우리 그 교회랑 너무 닮았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랑. 우리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밥 먹을 때 그 초상화 앞에 서가지고, 초상화 알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그 북한의 그 우상의 그 초상화들 놓고 거기서 위대한 신랑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밥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랐어요. 저는 북한으로 치면은 장마당 세대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당이 몇 개예요? 하나 무슨 당이에요? 조선 노동당인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장마당. 근데 장마당이 힘이 더 세요. 왜냐하면 노동당은 밥을 안 주거든요. 이게 어디서 제가 왜 장마당 세대냐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그때 김일성이가 그 이제 통치를 할 때인데 그때는 배는 안 골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그 김일성에 대한 미움의 추억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네 세대는 거의 없어요. 근데 94년도 7월 8일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김정일이가 그 아버지에게서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1995년도부터 대량의 아사자들이 생겨났어요. 이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고난의 행군, 고난이라는 거 우리 성경석에서 찾아보면 얼마나 그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고난, 이 고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밀히 표현을 하자면 대아사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00만이 굶어 죽었고, 그러니까 한 50만은 감옥에 가서 이제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 또 탈북민, 이렇게 해서 350만을 추정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95년도부터 98년도 그때는 대한민국에는 IMF가 한창이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힘들었더라고요. 아 정말 그때 이제 저희는 그 당의 사랑과 운정 속에 태어났다고 맨날 노래 그런 노래 불러요. 태어나면 애기 궁전, 자라나면 소년 궁전이래요. 궁전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예. 근데 우린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 막 다 굶어 죽고, 근데 굶어 죽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북한은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어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일을 하면 한 대로 그 진짜 된장까지도 다 나눠줘요. 신발까지도 공업품 상점에서 팔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국가를 의존해서 살았어요. 근데 공급이 딱 끊겨버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이거 팔아서 함께 해결하고 저거 팔아서 함께 해결하고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를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이제 한 4일을 굶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양강도에 있는 외할머니네 집을 갔어요. 식량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엄마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냐면 그 북한에 어디에나 있는 구호가 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인데 횡단 구호예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제 제가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금 100주년 기념관에서 차가 경기도 하남으로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담배 사고 해서 막 찔러주면서 나 좀 태워달라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이수즈라는 일본 차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람 그렇게 태우면 저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사람이 우리 안전벨트만 안 해도 큰일 나잖아요. 북한은 사람이 알몸으로 발아채로 꼭대기 타고 다녀요. 그러다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차 이게 횡단구 높이인데 그 차에 사람이 여기 닿을 만큼 실은 거예요. 근데 운전수는 그 구호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기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빨리 다 뛰어내리라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그 아줌마니까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고 엎드렸는데 거기 척추가 이렇게 쓸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어머니 지금 그 척추가 이렇게 어긋나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 대형단이면 맹산에서 엄청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언니하고 오빠는 엄마 따라 대형단으로 가고 나는 아버지하고 친할머니하고 셋이서 맹산에 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먹을 게 없고 엄마도 없고 돌봐주지도 못하고 제가 그때 12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4일을 그때 굶어서 이제 죽을 뻔했거든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때 너무 이게 배가 고프니까요. 사람이 이게 계속 졸려요. 하늘이 누렇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다음 몰라 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기억을 잃었는지 어쩐지 난 죽었어요. 그러고 깨나 보니까 내가 살았네.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버지가 친구 집에 가서 옥수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거 강냉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얻어와가지고 할머니고 나고 할머니 저쪽 아랫방 구석에 쓰러져 있고 나는 완전 뭐 정신 나가 이렇게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망돌 있잖아요. 맷돌. 그 나만의 맷돌이 없더라고요. 북한에 그 집 그거 없으면 밥 못 해 먹어요. 전기가 안 오니까 그걸로 다 강냉이고 뭐고 갈아서 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갈아가지고 나를 먹여 살렸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어렸을 때 북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고 탈북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제 대형단에서 엄마는 안전뱅이가 됐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1년 8개월을 우리 외삼촌이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러다 엄마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된 게 맹산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대형단 쪽은 땅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삭 알아요? 이삭 줍는 거? 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알곡 같은 거 흘리면 그 주워 먹는 거. 그걸 이삭 주워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먹고 살아도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동의 자유가 없고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막 우리는 뭐 내가 청년들 중에 너무 신기한 게 혼자 살고 싶으면 그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고 보증금 깔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북한 청년들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적 재산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주의 자유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 가겠다 하면 또 조사가 필요해. 저 집이 토대가 어떻게 되고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보내도 되는지 그게 한 몇 달 걸려요. 근데 우리는 토대가 안 좋아가지고 토대라고 하게 되면 뭐냐 출신 성분을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나게 되면은 지주집 자식이었는지 자본가의 딸이었는지 이런 걸 봐요. 그래서 북한 정부의 뭔가 북한 당국에 대항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집안인지 이런 걸 보는데 저희 집이 토대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할아버지는 여기 남한이 춘천이 고향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남조선 후손이어서 이제 저기 대홍당 국경으로 이사 가면 진짜 도망가겠다. 그래서 보내면 안 된다 했다가 어떻게 돼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엄마가 사고 난 것도 다. 이게 진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가 막 죽을 상황에 막 처해 있는데 막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그때 희망도 없고요. 엄마가 안전뱅이 됐는데 그 서럽지 않은 딸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이사도 제대로 못 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안 해줘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대형단으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를 대충 졸업을 하고 첫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한 게 또 이게 북한은 뭐 나는 대학 가고 싶다 뭐 아니면 직장 취직하고 싶다 이런 거 우리 남한의 청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딱 국가에서 인민위원회 노동부라는 곳에서 너는 어디를 가 딱 지정해주면 거기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은 그게 있어. 때려칠 자유, 선택할 자유. 북한 뭐 선택도 때려치지도 못해.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 그 오늘날 저기 북한에 그 많이 보셨죠? 당의 영도 따라 막 이러면서 그 당성원이 나서 막 그 리춘이가 나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선전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노래 조금 배워가지고 뭐 노래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내가 왜 잘못 먹고 사는지 뭐 입을 게 왜 없는지 그러니까 바보야.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외국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해외여행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마비된 거예요. 노예근성. 항상 국가에서 주는 대로 먹고 막. 근데 우리 언니하고 오빠가 장사길을 좀 몰래 갔다 오게 되면은 북한 장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장사를 갔다 와서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 보내. 작은 감옥. 6개월짜리 정신개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충성심이 완전히 빨개가지고 어머나 우리 언니 오빠가 왜 저렇게 먹고 사는 게 뭔 죄인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가는지 몰라. 당의 명령을 오겼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기껏 생각해냈던 게 중국을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언니 오빠는 저렇게 감옥 갈 일도 없고 내가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먹고 살겠지. 근데 중국을 가는 것도 뭐 그냥 가요? 이게 탈북, 불법이거든요. 나라를 배반하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동네에서 언니가 자꾸 날 꼬셔. 아는 언니가. 은정아 너 거기 식당에 가서 일하면 막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국 돈 100 위안에 북한 돈이 12만 4천 원인가 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거의 그런 비슷한 돈 가격 이게 환율 때였죠. 그러니까 제가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아휴 알겠어요. 내가 갈게요 하고 내 친구랑 같이 오늘 두만강 넘을게요. 약속했다가 또 마음이 변해. 그 탈북을 결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집에다 편지를 써놨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래.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자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당에서 주는 처벌을 달게 받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예전처럼 노래도 부르고 당에서 시키는 일 잘하겠습니다. 나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놓고 내 친구랑 같이 두만강 쪽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 절 꼬시던 언니가 브로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도 브로커들이라 하게 되면 이게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목숨을 걸고 북한의 국경은 중국 쪽에 그 통신사가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 쪽에 그 같이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핸드폰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밀수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래 그 언니가 그 약속 장소에 가면 다 있대요. 그래서 새벽에 내 친구랑 같이 드디어 결심을 하고 2008년 1월 25일 날 두만강으로 갔어요. 갔는데 경비대가 있더라고요. 국경을 지키는 국경 경비대 이제 다 끝났어. 돈만 받으면 다 넘겨줘요. 그 우리 거기 지금 갔는데 앞에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난 지금 부모님께 편지 한 장 몰래 써서 남겨놓고 토방에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꼭 살아올게요. 얼마나 슬픈지. 그 아무리 내가 그때까지는 북한이 잘못된 땅이란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서럽고 그냥 내가 언제 돌아올까 이런 막 그런 생각에 슬프게 이제 출발을 했어요. 두만강에 딱 나서 국경경비대 군인을 만났는데 저기 그 중국 쪽에서 이게 깜빡이를 든 사람이 깜빡깜빡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더니 저희 보고 그냥 이게 저 브로커가 맞는데 빨리 넘어가래요. 1월 달이니까 강이 꽁꽁 얼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틀 축축 타면서 반쯤 왔는데 뒤에서 뭐가 제 이 뒤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긴장된 상태에서 몰래 이제 건너는데 그 다음에 똘거덕 주저앉아가지고 야 그래서 식은땀이 그 몇 초 사이에 쫙 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네. 누가 날 잡겠어요. 근데 귀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 이제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빨리 가 하면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북한 그 조선중앙 방송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적 구절들이 나와요. 반석 위에 우리의 혁명적 각오를 다지고. 반석 어디에 나와요? 응. 근데 기도라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 그냥 막 오면서 이렇게 돌려다봤는데 그 국경경비대가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해요. 국경경비대 인민군대가 감히 기도란 말을 쓴다? 아유 기도할게. 뭐 누가 수령님께 기도해? 아니에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상해. 그 두만강에서 연길까지 넘어오는데 한 8시간을 달렸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중국에서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도 확신이 차니까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이상하다. 중국에 친척이 없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왔어요. 들어와서 그 브로커가 데리고 들어가는 집에 가서 뭐가 제일 실컷 먹고 싶냐 물어봐요. 하도 못 먹다 왔으니까. 그래서 계란 삶은 거 실컷 먹고 싶다. 그래서 20알 먹고 혼났어요. 예. 그리고 거기 그 중국의 여자들 막 깨진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서 아 여기는 자본주의니까 정신병자들 가두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 넘어왔는데 너무 불이 밝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조선족 아저씨가 그래요 저한테. 너네는 그 김정일이 그 새끼부터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 니네 산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우리 장군님을 왜 욕하냐고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 아저씨가 나를 보면서 너무 기도 안 차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러니까 그래 미안하다고 거기서 휴전 맺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한 드라마 보고 그러니까 북한 말로 하면 남조선이에요. 아니 그 듣지도 못했던 그 뉴스를 보니까 탈북자들이 막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뭐 미치겠는 거예요. 어머머, 북한에서
듣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북한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속아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분해 갔고요. 수령님, 장군님을 감히 개새끼, 새새끼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방송 나가도 돼요? 아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이제 그 순서를 지금 제가 바꿔서 말을 잘못했는데, 근데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그랬어요. 아저씨 우리 빨리 돈 벌어 갖고 난 6개월만 벌어 갖고 가려고 했으니까 북한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빨리 일자리 구해주세요. 아저씨가 너네 니네 마음대로 못해. 내가 너네 돈 주고 샀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브로커들이 다 꼬셔요. 그렇게 일자리 얻어준다고. 근데 알고 보면은 중국에 오게 되면은 그 결혼 못한 노총각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북한 여성들이 거의 90%가 다 팔려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다 얘기를 하자면 날밤 새야 돼요. 15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픈 얘기인데 3번 팔려갔어요. 거기서. 참 처음에 얼마에 팔려갔냐면요. 그 아저씨가 우리를 샀대요.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 우리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무 기도 안 차갖고 북한에서는 안 팔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3,000원 주고 샀대요. 중국 돈 3,000위안. 그러니까 그때 돈 계산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한 100만 원, 50만 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성격이 강씨들이 한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나왔는데 내가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 모르잖아요. 길 모르잖아요. 돈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요? 거기서 함부로 막 해바라치고 돌아다니다가 난 잡히면 강제 북송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엉엉 울다가 엄마 엄마 하면서 찾으면서 막 울다가 아 방법이 있겠지 하고 그 집을 다시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는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떼야 벼룩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네가 나가봤자 어디 가겠냐. 내 친구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는 뭐 결심하고 왔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브로커한테 팔려간 게 9,000원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8,500원에 팔려갔는데 아니 내 친구는 촌장 아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내 친구랑 울면서 이제 헤어지고 갑자기 저를 이제 사러 올 사람은 뭐 1시간 있으면 도착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저 안 사고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뭐 팔려 가고 싶어서 가요? 근데 뭐 사러 온다고 했다가 또 안 사러 온다. 내가 물건이 된 거예요, 제가. 참 기분이 그 왜 일제 그 식민지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일제 시대를 겪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라 없는 백성 산가지 개만도 못하다. 이 얘기가 그때 나온 거래요. 그 할머니가 어릴 때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반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반이 갈려가지고 여기는 천국이에요. 저기는 진짜 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오거나 말거나 그냥 그 집에 남았어요. 그 집이 이제 민박집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또 이렇게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 집에 이제 안방에 어떤 할아버지가 대소변을 보셨는데 풍이 오신 거예요. 꿍꿍 막 앓으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가족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를 대소변 갈아드리고 밥 먹여드렸더니 그 외출해서 갔다 오던 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동생하고 하자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이제 한국에 돈 벌러 간 동생이 1달 된 동생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차피 전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얘 한번 선은 벌게 해서 남한에 있는 분이랑 그 동생분이랑 제가 저녁에 컴퓨터로 화상 채팅으로 선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든대요, 제가. 그래서 그때가 3월 달이었던가 그래요.
근데 제 생일이 이제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얼굴 못 보고 만난 거. 그때만 해도 비자 맡아서 오기가 엄청 힘들었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나 보겠다고 넘어오면 일자리 내놔야 되니까 어차피 얼굴 못 보고 만나고 6월 달에 만나자 해서 나는 그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동생 이분은 한번 결혼을 실패한 분이어서 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22살에 9살 난 딸 엄마가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나는 지금 북한으로 돈을 벌어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놈의 나라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고 싶지는 않고 돈은 보내야 되겠고 근데 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도저히 밖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잡히게 생겼고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해야 되고 어느 날 얘가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힘든 그걸 겪은 거예요, 제가. 근데 꿈에 우리 엄마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은정아,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나 배고파, 배고파 하는데 진짜 제가 그 탈북할 때 모습 그대로예요. 하도 못 드셔가지고 그 뼈에 진짜 가죽만 남았어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니까 다 양보하고 옷도 다 허술한 거 구멍난 옷 입고 그러고 제가 출근할 때 되면 아휴 은정아 너 점심밥 못 사주니 끼 끓일 게 없다 이러면서 그 걱정하던 모습 그대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진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한 며칠을 우리 엄마가 괴롭혔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는 그 집에서 소리 내면서 울게 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나름 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를 깍 물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소리도 못 내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 보였었나 봐요. 그 옳게 될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너가 그렇게 힘들면 힘이 들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은정아 그렇게 힘드니? 근데 제가 어느 정도를 대답했냐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대답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걸 다 말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들어준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딱 그것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 만나게 그러니까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이 집에서 좀 도망쳐서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이제 한국에서 6월 달에 돼서 이제 만나게 되면 더 못 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컴퓨터로 장윤정의 콩깍지 첫사랑 들으면 막 나도 남조선에 가면은 가수가 될 것 같고 내가 막 장윤정이보다 노래 더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그 꿈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국 좀 가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저 그 일본에 가는 언니가 그 집에 이제 민박집이다 보니까 돈을 내고 살고 있었어요.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이 언니가 갑자기 은정아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일본 영상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서러워서 그나마 고향 언니랍시 의지하고 있었는데 간다니까 슬프더라고요. 그 언니가 너 차라리 한국을 가. 그래서 나 진짜 언니 가고 싶은데 길도 몰라 말도 몰라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먼저 간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를 그냥 브로커를 다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6월 23일 이제 생일인데 하루인가 이틀 전인가 가들가들해요. 막 그때 그 아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아기한테 이제 인사해주고 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 만나가지고 중국 건너서 베트남 베트남 건너서 캄보디아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근데 난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다 뭐 선교사 통해서 오고 막 이렇게 왔대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조사 받으려고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어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나 근데 처음 보죠. 이게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이 초상화랑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랑 사도행전 말씀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가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사람인 줄 안 거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저사를 저희 하는데 내가 아저씨 내가 저 예수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다 들어줬다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목사인지도 모르고 지금 막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서 성경 찾는 거 배우고 정말 이렇게 해서 제 순서가 돼가지고 12월 18일 날에 제가 대한민국 땅에 딱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들어올 때 여권을 주거든요. 야, 진짜 이루도 말할 수 없는 감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날은 이날은 역사에 기록해야 될 날이니까 자면 안 된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불이 전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불난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멀리서 봐요. 이렇게 빛이 반사돼 나가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그게 다 전기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공항에 들어가니까 배 나온 사람들이 청소해서 여기 간부가 왜 청소하지? 예, 그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북한이란 사회는 너무 폐쇄적이고 대한민국은 너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인데 제가 이 갑자기 오고 나니까 문화 차이 무슨 그러니까 말이 일단은 외래어가 다르니까 식당에서 처음으로 알바를 하는데 아가씨 처음처럼이요. 그래서 처음처럼 무슨 식당 이거 다시 깔아달라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막 상을 다시 거뒀다가 망신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육체적으로 하는 곳에서도 쓰는 언어가 너무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거는 신앙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그 신앙의 기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계속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오는 과정에 제가 이제 북한에 연락을 했어요. 한 400만 원 모여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북한 돈 보내야 되니까 보냈는데 그러니까 보내려고 연락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 전화기가 도청에 국가보위부 도청에 걸려서 잡힌 거예요. 저 만나러 내려왔다가. 그래서 북한에서 부모님 잘못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잘못됐다 뭐냐? 죽지 않으면 수용소 갔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서 말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거기 우울증에 걸려서 제가 막 죽으려고 했었어요. 자살하려고 했다가 나만의 언니가 정말 약을 딱 먹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전화가 와가지고 고기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약 내려놓고 고기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2녀 1남 중에 막내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를 제가 그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셔가지고 대한민국 다 모셔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저를 찾겠다고 제가 북한에 다시 이제 연락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팔려간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얼마에 팔려가냐? 중국 돈 5만 원, 한국 돈으로 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나쁜 건데 그 우리 언니 그 팔려간 걸 출처를 캐가지고 우리 언니를 팔아먹은 조선족 브로커에게 제 연락을 해서 한국 돈 800만 원에 쇼부를 봐서 우리 언니를 내가 샀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을 데려왔어요. 야,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체제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21세기 이 문명의 시대에 아프리카고 뭐고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까지도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맨날 북한에서 썩어병든 남조선 자본주의,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고 굶주리고 헐벗은 남한의 어린이들과 청년들, 제가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봉사를 너무 많이 가요. 근데 북한만 못 가요. 여러분, 북한은 있잖아요, 너무 특이하고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겠죠, 당연히. 정말 제가 북한에서 맨날 남조선 괴뢰도당 뭐 쳐부셔야 되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70년 동안 이렇게 파이고 파인 이념의 대립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허물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청년들 특히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경쟁 사회. 저도 물론 그걸 느껴요. 세상이 원래 이런데 나는 북한이란 곳에서 의식이 마비돼가지고 경쟁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22살에 남한에 오니까 저는 1살이 돼버린 거예요. 아창아창 걷는 거예요. 여기 5살 애들보다도 못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메꿀 거예요?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신앙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과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역사적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통일되잖아요. 예수님을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꽉 찰 거예요. 세상은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30대 이하나 거의 뭐 50대 미만 분들은 통일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근데 그건 세상의 이익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 영혼 구원이잖아요. 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나는 처음에 30분이네요.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그냥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서 그래서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2015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결국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다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세상은 통일을 이익관계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 텐데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에 이런 글이 많이 달려요. 우리는 민주화를 일으켰다. 너네는 한 게 뭐냐? 예, 냉정하게. 왜 북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냐? 이래요. 근데 그 말 맞아요. 근데 배가 고파야 싸울 마음도 생겨요. 이제 말씀드렸죠. 굶어 죽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의식이 마비됐는데 외부와 차단시켜놓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고 남조선은 다 썩고 병들고 미제 침략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사는 땅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게 맞는 건 줄 알아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네가 노예라는 걸 북한 주민들 그것조차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는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북한이 신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원산, 평양,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역시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면 북한은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한 그거를 북한 주민들은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거에 책임을 지는 거지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우리 민족이 진짜 어려운 순환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6.25 그리고 일제 식민지 그때마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저 북한의 저 독재의 사단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중에 다는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복음 통일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계속 울리네요. 예, 복음 통일의 중요성은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빌리 구국 우리 통일 기도에 참 너무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간증 마칠게요. 감사합니다.